그냥 2로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그 다음에 진짜 빨리 나와요. 나가네요. F샵 계속 쳐요?
삶 드리리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맨 아래줄 내 삶 드리리. 잠깐만 여기서 이제 나오면 돼.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흐를 때도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봐봐 뭐냐,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 그러니까 여기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땀빵하네 빰빰빰 나의 딴따라는 주. 이렇게 들어가면 돼. 아니면 지금처럼 쳐도 돼. 쓰면 돼.
한 2분만 있다가 예배 시작할게요. 이제 앉아주시고요. 이제 앉아주시고요. 이제 우리 예배 드릴게요. 앞으로 앉으십니다. 앞으로. 거기 3명 중에 다 떨어져서 앉아야 됩니다. 효준아, 그래도 여기 앉아줄래? 고마워. 이제 우리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좀만 있다가 시작할게요. 그래도 오늘 남자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러니까요. 우리 기도하고 그래 나와요?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듣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한번 더 할게요.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내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찬양인데요. 이번에 예수 닮기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문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찬없는 사랑 풍성한 그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가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익숙함이 당연한 것이 아닌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깝고 소중한 것들의 중요함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과 멀티팀과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주님의 말씀이 퍼져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배시라고 되어 있어요. 빨간색.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두 자리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은 고등부가 왔는데 이게 지금 몇 명이죠? 13, 저까지 13이라서 이제 법적으로 걸리진 않습니다. 아까 전에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15명 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먼저 쫓아내고, 만약에 많이 오면 이제 애들 또 쫓아내고, 이제 주영이 이런 애, 선우 이런 애 쫓아내고, 만만 애들만 이렇게 쫓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13명이어가지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등부는 지금 중3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가 결정 났죠? 네. 좋은 학교 갔다고 선우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 승태는 어디 갔어? 어디요? 광신. 뭔가 좀 이름이 좀 이런 애들 느낌 나는데. 아니에요? 그래요? 그거 빛광자겠죠? 미칠광자 아니고 빛광자겠죠? 예. 네. 그리고 민영이는 어디? 남강. 뭔가 남고의 느낌이 물씬 나는데? 그지? 그리고 선우는 좋은 학교 나왔다고. 삼성이야 상성이에요? 삼성. 그 대기업 거기랑 커넥션이 없어요? 그러면 안 좋네. 그러면 안 좋네. 예. 그러면 별로 안 좋네요. 예. 제가 요 근래 들어서 제일 많이 고민하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 아마 믿음이 뭘까? 라는 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믿음이 뭘까? 선생님 한번 믿음이 뭔지 뭘까요? 믿음이. 그거 말고요. 그 믿음은 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 말고요. 네. 이게 저희 부모님이 얼마 전에 저희 엄마랑 저랑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랑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인가? 초등학교 1학년이면 제가 몇 년이죠? 초등학교 1학년이면 제가? 무슨 소리예요. 28년 전. 28년 전이면 몇 년도죠, 그게? 그 몇 년도죠? 93년도인가 그럴 거야, 아마. 1993년도, 무려. 야, 70년대 누구야? 이렇게 어려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70년대 태어날 수가 있겠어. 93년도에 제가 어머니가 저한테 돈을 딱 주면서 필통을 사라 그랬어요. 필통. 그때 당시에 저때 유행했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필통이 있고 양옆으로 문이 열리는 필통이 있어요. 선생님들은 아시죠? 그거를 샀어요. 제가 우리 동네 문방구를 가가지고 샀죠. 사고 나서 넣고
했는데 이게 분리가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거죠. 옛날에는 그런 뭐 이제 안 좋은 것들을 많이 팔았으니까. 그게 얼마였더라? 4,000원인가 그랬을걸요 아마. 비쌌어요. 엄마가 그걸 거금을 준 거죠 저한테. 그리고 사라 그랬는데 떨어진 거야.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렸어요 제가. 그냥 생각이 없이 그냥 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갔죠. 엄마가 필통 어딨냐? 필통을 샀는데 떨어졌다. 그래서 버렸다. 엄마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착실하게 살았는데 엄마가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을 가자. 갔죠. 쓰레기통이 이미 비워져 있어요. 문방구로 가자. 근데 그 문방구에 있던 주인이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왜냐? 떨어진 거를 팔았다 이거죠. 우리 부모님. 근데 그거를 아는 순간, 이거 저를 알아먹은 순간, 그러면 불량품을 판 거니까 인정을 하는 거죠. 저를 못 알아보는 거야. 그랬더니 저만 거짓말쟁이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아니 엄마 부모님 말고 아버님 몰라요. 엄마가 이제 저한테 너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럼 봐주겠다.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안 봐줘요 계속. 난 솔직하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저를 잘못 가르쳤다. 그래서 엄마를 때려라. 몽둥이로.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다. 그래서 전 때렸어요. 그러니까 왜냐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아니 불효자가 아니라 아니야 이게 팬도 아니고 들어보세요. 엄마가 저를 안 믿어준 거예요. 엄마가 저를 안 믿어줬어요. 아니 내가 진짜 샀고 이게 떨어졌고 내가 버렸다는데 그러면 꼴랑 4,000원이잖아요. 4,000원에 지금 아들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데 아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내가 너를 이렇게 잘못 키웠구나. 그래서 날 때려라. 그럼 엄마가 안 믿으면 엄마가 잘못이잖아요. 아니 아니 맞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2대를 때렸어요. 아니 이분 아니야 엄마가 맞을 짓을 한 거죠. 아 이게 유튜브라서 이게 참 고민되네. 맞을 짓을 한 건 아니고요. 예. 무튼 근데 얼마 전에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엄마가 성경을 보시다가 생각이 났나 봐요. 제가 이렇게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너 근데 진짜 그때 샀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제 와서. 그래서 그럼 엄마 종아리 걷어야죠 뭐 그냥. 그러면 또 아니 나 진짜 샀다. 근데 엄마가 나를 안 믿어준 거에 대해서 난 너무 속상했다. 그래서 엄마가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안 믿어줬구나. 왜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변함없이 착실한 아들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친구들을 믿고 부모와 자식 간에 믿고 다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믿음의 정의는 뭘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친구들 간의 믿음은 어쩌면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과연 정의가 무엇일까? 그리고 믿음의 성격은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엄마가 그때 나를 안 믿어줬던 그 믿음, 그 얄팍한 그 엄마의 믿음. 아, 죄송해요 어머니. 지금은 잘 믿으죠. 근데 그 믿음은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무게와 그것들을. 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좀 결정적으로 오늘의 본문이 우리한테 그거를 좀 도움을 주는 본문인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면 뺄게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 거거든요. 이해돼요? 이게 결국이라고 하는 게 아마 그 영어에서는 end라고 표현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끝이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영혼의 구원. 이게 도대체 무슨 내가 갑자기 엄마한테 그 회초리나 때리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은 구원인 거죠. 구원. 그럼 구원이 뭔데요? 이제 구원이 뭔데요? 영혼은 알잖아요. 우리 영혼은 뭔지 알죠? 영혼이 뭐야? 승태야 영혼이 뭐야? 그래 선우야 선우 손 들었지? 영혼이 뭐야? 그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영혼의 구원.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 앞절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다. 우리 예수님 본 적 있는 분? 예수님 본 적 있는 분? 선우 언제 봤어요? 선우는 도깨비인 겁니까? 그런 거 말고요. 어렸을 때 꿈에 나온 거 말고 예수를 직접 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 봤어요. 네, 선생님들도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예수님을 봤다 그러면 이제 한 2000년 넘게 사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럼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환상으로 보거나 이렇게 자고 있는 중에 꿈에서 말씀하시거나 그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도 보지도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앞으로도 지금 못 봐요.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보겠어요? 누가 보겠어요? 볼 사람이 없어요. 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돼 있어요. 기뻐한다. 우리가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라고 얘기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저한테? 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보고 믿는 거는 어쩌면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걸 볼게요. 이게 없네요. 이게 아이폰 11이에요. 믿는 사람. 아니, 안 믿는 사람 있을까요? 이거 아이폰 11인데.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이게 아이폰 11이에요. 그러면 오케이, 다시. 이거는 아이폰 15예요. 이걸 믿는 사람 있어요? 선호 말고요.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아무도 안 믿어요. 왜? 알잖아요, 우리는. 이게 아이폰 11인 줄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보는 것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어쩌면 큰 믿음이라고 그걸 생각을 해요. 근데 보는 것을 믿는 거는 믿음이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는 그거를 확신이라고 하죠, 우리는. 보는 거 이거는 아이폰이고 이거는 성경책이고요. 이거는 그냥 종이에요. 근데 이거는 종이가 아니에요. 이러면 약장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그냥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저희 집에는 고양이가 살아요. 믿는 사람? 네, 거짓말이에요. 저희 집에는 고양이가 살지 않아요. 네. 있죠. 이게 믿는 거예요. 왜? 저는 그만큼 이제 진실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믿는 거죠. 선생님 왜 웃으세요? 선생님 왜 웃으세요? 네. 믿음은 이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게 믿음인 거죠. 그걸 똑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선우네 집에 아니요, 할 게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해요. 푹 나왔어요. 그걸 믿는 사람, 그쵸? 진짠데 왜 안 믿어요? 내가 보이지 이거를 보여줄 수가 없지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믿으면서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그냥 보고 있는 것들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어쩌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믿는 것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죠?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함이죠. 그죠? 그러면 믿는다는 것을 도대체 믿는 게 뭘까? 저는 믿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뭐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으면 그거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행위는 구원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매 순간에 구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구원의 확신이 뭘까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뭘까요? 주영아, 구원의 확신은 뭘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죠? 매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구원의 확신은 뭘까? 뭘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그 삶은 뭘까? 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즉 믿음의 결국인 삶이 뭐냐는 거죠. 너무나 쉽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행위가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안 믿어준 거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네. 되게 미안하거든요, 지금 엄마한테. 갑자기 엄마에게 꺼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즐거움과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믿음과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구원이 뭘까요? 주영아, 구원이 뭘까? 구원. 천국에 가는 거. 천국에 가는 거. 그러면 죽어서? 그러니까 살아서? 그럼 우리는 언제 천국에 가요, 지금? 그럼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냐? 나한테 물어보냐? 그러면 선우야, 구원이 뭘까요? 구원. 죄를 용서하는 거. 그렇죠? 죄를 용서하는 거. 그리고 천국에 가는 거. 민영아, 구원이 뭘까요? 맞아요. 여기 민영이가 또 따로 있어요? 뭘까요? 네, 그거 맞아요. 네. 뭐 죄를 용서받는 거, 죄를 용서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거가 구원이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 믿음의 마지막. 이게 믿음의 마지막이라고 또 좀 그래요. 믿음의 끝. 어쩌면 믿음의 마지막. 이 결국이라고 하는 거는 뭐 원인과 결과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을 우리가 행해서 간다면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의 마지막은 언제일까? 언제일까요? 이 믿음의 마지막은 언제일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믿음의 마지막. 여기서 말하는 그 엔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나밖에 모르죠. 나는 오늘 다시 시작하고 오늘 끝나고 다시 시작하고 우리는 그걸 매번 반복을 해요. 왜? 우리는 매일매일 죄와 싸우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는 부활을 경험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랬던 게 뭐냐면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자다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숨을 거둬가시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만큼 무방비 상태가 어디 있어요? 자는 시간만큼.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자는 시간만큼 이 무방비한 상태,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제일 무방비한, 그러니까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우리가 자는 시간이죠. 그렇지 않아요? 자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랑 친구랑 이제 캠핑을 갔는데 그 캠핑이랑 하는 곳은 저는 이제 다시는 좀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너무 불편해. 근데 거기는 무한한 실내의 곳이에요. 왜? 캠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자물쇠를 잠궈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천대가리 하나에 우리가 거기서 자는 거예요. 천막 안에서. 시건장치도 없어요. 거기서 누가 우리 이렇게 팍 찌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훔쳐가도 막 차문도 열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차문도 열어놓고 막 불 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무한한 신뢰 캠핑.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그 시간에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어. 아무도 이와 양이 함께 막 이렇게 같이 뛰어노는 그 상태인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하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되죠. 그런데 우리는 또 그것들이 깨질 때가 있어요. 깨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을 갈 겁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망나니처럼 살아요. 과연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은 믿음의 마지막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리고 살아가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믿음이자 구원인 거예요. 믿음이자 구원인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는 세종대왕을 믿어요. 세종대왕이 없었다. 이건 허구다.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한글을 창제한 것은 세종대왕이다. 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고 그냥 상징적으로 세종대왕 맞잖아요. 왕이었으니까. 뭐 갑자기 깊게 들어가면 저도 잘 모르지만 세종대왕 본 사람 선우는 또 봤대요. 시간 여행자. 세종대왕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우리는. 어쩌면 이 믿음과 이 믿음이 믿음으로는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왜? 안 보이는 것을 믿잖아요. 세종대왕님을 사랑해요?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저 뭐 지코는 세종대왕 사랑한대요. 존경하고. 그리고 선우도 사랑해요. 사랑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낸다고 하는 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죄와 싸워서 이겨내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거죠. 그때 우리는 이제 구원 안에 구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죽어서도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게 구원이죠. 이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한 일.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미안하다 그랬죠. 네. 그리고 이제 저의 어떤 그 슬펐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죠. 신뢰가 다시 쌓였고요. 그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 거고요. 우리가 어쩌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가 죄로부터의 해방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 이 가족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리고 사라지게 하는 그 행위가 믿음이자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정말 뭐 나쁜 짓 막 도둑질을 하고 막 살인을 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게 아니라, 깨어졌던 관계가 하나가 되고 미운 사람들이 다시 사랑하게 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인 거죠. 그게 믿음이자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며 즐거워하며 기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삶을 나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죠. 그게 그때 구원이 임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홀파에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기뻐했으면 좋겠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결국인, 믿음의 마지막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고등학생들 올 들어서 아니지 올 들어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지난주에 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가 배출됐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었는데, 모두 어디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선생님도 30년 전에 30여 년 전에 30한 10년 4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 가장 가기 싫은 학교가 됐었어요. 가장 집에서 멀고 가장 평도 안 좋고 학교도 안 좋고 그런 데 됐었는데 재밌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나오는 날이고요. 또 설이 있는데 설날 잘 보내시고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올해 학생 임원 회장을 비롯해서 부의장 리더십들을 뽑는 일을 저희가 못했어요. 왜냐면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3월 개학하기 전에는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영이가 공부를 굉장히 하고 싶대요. 그래서 계속 서의를 하기가 조금 그렇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리더십들을 뽑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을 해왔죠. 그래서 우리 고2 친구들 중에 우리 스스로 좀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우리 회장, 부의장 누구를 했으면 좋을지 한번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 공동체를 사랑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홀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